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야기할 거는 간단하게 사실 뭐 목차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교사로서의 자질이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 방법론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자질에 대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시험 받으실 분이 존재할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여기서 밑밥이라는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밑밥을 좀 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교사는 사실 단순히 성도로서 그 자리에서 섬기고 계신 게 아닙니다. 사실 영적 교육의 현장은요, 아이들의 영의 삶과 죽음이 걸린 사실은 전쟁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걔네 그만큼의 내 아이들의 분량이요, 영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 가르칠 때 제발 조심해라. 너 가르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목회자들도 설교 교단에 그냥 쉽게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가기 전에 끊임없이 회개하고요. 내가 돌아보고요. 내가 이 말을 하지만 이대로 안 살았던 적이 혹시 있었을까?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쳐요. 그렇게 해서 내가 무슨 주제로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회개도 하고요. 하나님, 제 생각에 제 의를 철저히 불태워주세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불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교육부서는 사실 선교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가르친다라는 그 무게가 사실 우리 동일하게 커요. 저 이제 선생님들이라고 해서 결코 작은 게 사실 아니에요. 그 말인 즉슨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요, 사실 일반 병사가 아닙니다. 군대로 치자면 우리는 교회 내에서 특전사예요. 사실 그 점을 항상 유념을 하고 이 밑밥을 잘 기억하시고 듣다 보면 좀 알 거예요. 아, 얘가 왜 밑밥을 왜 깔았지? 에이. 그리고 이제 그럼 이 고단한 특전사 일을 왜 할까? 또 우리 같이 좀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계신 선생님들께서는요, 우리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계신 게 아니에요. 네.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왔을까요? 도 아니에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복해서 하나님께 진 억만금의 빚을 갚기 위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자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밑밥을 많이 깔았을까?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은 저희가 5가지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성실하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문가가 되고 철저하게, 그리고 세 번째는 온유하게, 네 번째는 친밀하게, 다섯 번째는 긍휼하게인데 아마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제가 이제 이 강의안을 보시면서 보셔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이 부분들은 이게 간단하게 언급을 그래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잠시만요. 네, 이제 김성중 교수님의 저서를 저희가 참고를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제가 책임을 자꾸 돌리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교회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김성중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가장 힘든 부류의 교사가 4부류가 있답니다. 제 생각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교회 학교 예배에 빠지는 교사. 한 번쯤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야? 한 달에 한 번? 자, 두 번째는 5분에서 10분씩 지각하는 교사. 5분, 10분 그 정도는 뭐 지각할 수 있지. 세 번째는 수련회, 전도축제 같은 각 부서별로 중요한 행사나 프로그램에 은근슬쩍 빠지는 교사. 자, 네 번째는 교사회의나 교사 모임 때 개인적인 일이 있다면서 빠지는 교사. 제 생각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 4가지가 사실 모두 성실과 결부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교수님의 저서에는 교사의 필수 동목이 바로 성실함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는 특전사라서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성실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일관성, 강의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죄송해요. 일관성, 거짓이 없는 정직, 최선을 다하는 헌신, 이 3가지를 우리는 성실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일종의 인격이에요. 근데 인격은 우리가 아시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배양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훈련받아야 되는 요소예요. 그러면 이제 성실성을 배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목표 설정하기예요. 이제 첫 마음을 설립해서 그 첫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지가 상당히 쉽진 않겠죠? 근데 목적이라는 게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를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자, 시간이 없으니까 목적은 추상적이면서 광범위한 비전을 의미한다면 목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플랜을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사들은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로 목적을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영역에 대한 목적을 설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르침의 영역에 대한 목적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목적을 설정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일상적 삶의 영역 또한 우리가 목적으로 설정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처음 시작하기 전에 가장 이제 에너지가 넘치고 할 때 다 적어요. 적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1년 동안 계속 내가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자, 영적인 영역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플랜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사로서 하루에 한 장 성경을 읽고 있는가, 또는 하루 10분 정도 기도를 하고 있는가, 자, 이런 것에 대한 플랜이 바로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처음에 플랜을 짜고 내가 뭐 1년에 1독을 하겠다 이런 걸 다 해요. 그리고 1년 내내 그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침의 영역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영역이에요. 이 또한 같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 돌아보면서 봐야 돼요. 아이들이 쓰는 언어는 어떻게 습득하지? 얘네들 요새 이상한 말을 쓰던데 자꾸. 그리고 시청각자를 어떻게 활용하지? 그리고 아이들의 그런 피드백을 어떻게 받으면서 내가 이것들을 수정해 갈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적인 영역은 아이들, 동료 교사, 부서 담당 교육자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친밀하게 좀 잘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한 플랜이에요. 그래서 가령 아이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올해는 한 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 정도는 아이들과 함께 만나서 한번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런 목적을 딱 설정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삶의 영역은 나의 교사직 직분이 온전히 지내기 위해서 삶 속에서 추구해야 하는 것과 그에 따른 목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상식 늘리기가 있겠죠? 한 달에 한 권 내가 책을 읽겠다. 아이들과 관련된 또는 상담과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실천했는지 끊임없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교사가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노력을 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운더리 안에만 잘 들어간다면 우리가 달성률 80%만 유지하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실성의 훈련으로 또한 시간 엄수가 있겠죠. 사실 저희 선생님들 보시면 너무 시간 엄수 너무 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말씀을 많이 드릴 부분이 없어요. 근데 이제 김성준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를 비유를 들면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은혜와 또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실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 간의 평가는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대신 꼭 잊지 않아야 되는 평가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우리의 절대평가라는 요소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분명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할 수 있는 역량대로 최선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결과 보상을 주시거나 벌을 주시거나 하세요. 이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가능성 안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우리 한계 안에서 얼마나 성실했는가를 보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절대평가.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예전에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어떤 교사를 신뢰할 수 없는가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제일 많이 나온 응답이 1, 2위가 바로 주일에 빠지는 선생님, 그리고 학생보다 늦게 오는 선생님,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저희는 좀 많이 그런 분들이 많이 없으시긴 하세요. 제가 왜 밑밥을 많이 깔았는지 조금 아시겠죠? 좀 불편한 얘기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기준과 이런 자질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로는 교회 학교 행사나 프로그램에 꼭 참여하자예요.
일반 성도의 입장에서는 사실 좀 빠져도 괜찮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교사는 우리에게 딸려있는 영혼들이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공과 열심히 하다가 행사나 프로그램 등에 빠지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사실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죠. 또는 그 행사가 내 취미랑 맞지 않으니까 내가 가서 뭐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축구, 어떤 교회에서는 축구를 이제 남자들끼리 이제 한대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래서 안 나갔어요. 축구 취미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이 안 오시면 사기가 떨어지고 자기들도 빠져도 되는갑다 해서 빠져요. 근데 이러면 우리가 축구 행사를 하는 그 목적이 그 남자아이들을 하나로 규합하고 우리 같이 으쌰으쌰 하자라는 게 목적이 있잖아요. 그럼 그 목적이 그 맡은 영혼들은 그게 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측면으로 계속 우리를 바라봐야 되는지 이 점을 통해서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또는 이제 교역자 또는 이제 뭔가 하는 프로그램은 그냥 엑스트라로 그냥 할 거 없으니까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을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하고 이 지점을 빨리 으쌰으쌰 해봐야 된다라는 점을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수련회 같은 행사도 사실 2박 3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우시죠. 그래서 막 빠지시는 분들도 물론 우리 중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있을 수 있을 때 내가 또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때 그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습니까?를 조사를 했어요. 설문의 70%가 교회 학교 수련회라고 해요. 그럼 그 현장은 무슨 현장이에요? 성령이 강림하시는 현장이고요.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현장이고요. 예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빠진다? 그럼 내가 맡은 영혼들도 애매해지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게 우리는 특전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교사 회의를 뭐 가벼이 여기지 말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회의라는 게 그냥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그런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는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그렇게 함께 단합하게 되는 사실 되게 중요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벼이 여기지 말자라는 게 또한 우리 교수님의 저서에 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문가가 되자 철저하게 뭐 이렇게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무엇의 전문가인가? 당연히 뭐 사랑의 전문가이기도 하고 뭐 교육의 전문가이기도 하겠죠. 근데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프라이어티는 공과 준비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공과 시간이 아이들이 공동체 교육도 받고요. 기독교 세계관 교육도 받고요. 성경에 대해서 물론 설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함께 선생님들과 이게 상호작용해 가면서 나중에 상호작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그 상호작용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사실. 근데 그 시간이 무너지면요. 이번에 코로나 때 이후로 깨달은 거예요. 기독교 교육학회가. 와, 그런 시간들을 안 하고 우리 그냥 재미로 이렇게 했다가 그런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유일하게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만이 살아남아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확 서는 거죠. 뭐가 중요했더라? 그렇게 해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많은 선생님들께서 또는 좀 아이들을 하다 보면 애들이 막 집중력도 별로 없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뭐 유행하는 걸그룹 또는 유행하는 막 게임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딱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았니? 이만 놔두다가 끝나요. 또는 어떤 선생님들께서 이제 재정적으로 여유가 많으시니까 열심히 간식으로 이제 물질로 열심히 공양을 합니다. 애들은 많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좋은 교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교사는 교수님 생각입니다. 좋은 교사는 공과 공부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사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우리가 확보해야 돼요. 우리 지금 영성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요새 시대가 좀 바뀌어서 내용만 전달하는 일반적인 강의는 좀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도 볼 수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공과는요 절대 일방적으로 내가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든 아이돌 이야기를 하든 우리가 예능 이야기를 하든 그 모든 모든 것들은 공과 공부를 진입하기 이전에 하는 그냥 사전 작업에 불과해요. 거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먹을 것을 많이 사주어서 물질로 줘서 하는 그런 이제 반들은요, 사실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겨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의 말씀을 잘 이렇게 불어 넣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 그냥 뭐 fx 이퀄 뭐 ex 뭐 이런 건 수학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과학 공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식 머리만 이렇게 굴리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성에 대한 훈련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반드시 우리 이전 시간 2교시 때 열심히 여기 들으셨지만 기도 없는 공과 공부 준비는 좀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 최재현 조사님과 함께 공부를 하셨죠. 그래야지만 내가 쓰는 그 언어가 언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울림으로 다가갑니다. 근데 그 마음의 울림으로 끊임없이 파동을 쳐야 아이들이 점점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그 파동으로 밀어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연구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는 그저 이제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얘들아 아브라함이 어떻고 이삭이 어떻고 이렇게 지식만 나열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소그룹 모임이 사실 전체 이제 해당될 수도 있는데요. 공과 공부의 가장 효과적인 팁은 바로 질문법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유대인들이 쓰는 방식이고 하브루타 방식과 동일해요. 이제 그 질문에는 사실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이제 뭐라 그러죠? 묵상하실 때 그 묵상집 보면 다 이런 패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적인 질문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그 지식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이해를 보는 해석적인 질문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바로 그러면 여러분들에겐 어떻게 됩니까? 이 해석적인 적용적인 질문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공과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준비를 해오셔서 천천히 꺼내십시오. 그리고 들으시고 나중에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면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다가 능동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교육이 되는 거예요. 네. 지식적인 질문은 당연히 이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사실 그대로의 내용이겠죠. 마치 육하원칙처럼 기자처럼. 그 두 번째 해석적인 질문은요. 이 지식들을 바탕으로 왜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라고 왜? 이렇게 생각을 자꾸 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적용적인 질문이겠죠. 이제 해석된 의미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이 개개인의 생활과 연결을 계속해서 지어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 현장으로 계속 들어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의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어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꼭 이제 가지고 이 쌍방향적인 교육 방법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의식인데요. 프로의식은 이제 시간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처음 들어와도 그냥 내가 마치 10년 가르친 것처럼 잘 가르쳐라. 그리고 그런 마인드로 해라. 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온유하게도 이제, 근데 시간이 많이 남네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교환 보시고요. 온유하게는 이제 협력이에요. 말 그대로. 아까 저희 1교시 때 공부하셨죠? 협력과 공감, 공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누구와 하고 이 사람들과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겠죠? 자, 1번 교환 보면 1번에 동료교사, 나의 동역자, 당연하겠죠? 사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다 생각하시고 서로 기도도 하고 서로 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저는 의성교회 수준이 되게 높다 생각합니다. 엄청 높으세요, 사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계속해서 기도 제목 나누시고 이 애가 너무 날 힘들게 같이 얘기 나누시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애가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성령 안에서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겠죠?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목회자. 뭐 이거 제가 목회자인 제가 좀 전달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그냥 이거는 목회자도 노력하고 이제 성도님도 같이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보면 김성준 교수님이 리더십 연구 이제 박사학위 받으시면서 리더십 연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리더십은 한마디로 영향력이에요. 이제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도 필요하겠죠. 그 영향력이 확대되는 때는 구성원들이 리더를 존중하고 그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건 같이 쌍방의 응답의 과정이에요. 리더십이 사실은. 그래서 리더가 사실은 주체자가 아니라 주체자는 구성원이 주체자이다 라고 김성준 교수님이 말씀하시네요. 어쨌든 같이 협력해서 저희는 이제 그것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한 번씩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모님. 저희 이제 초등부는 제가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제 뭐 목사부 일체다. 목회자와 교사와 부모는 일체한다. 아이들의 영적 교육에 있어서는 그 무게가 사실은 같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목회자들이 같이 고민을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의 그런 이제 부서 활동에 끌어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 점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협력해야 되고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부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과 또 정기적으로 한번 티타임도 가지시고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우리 잘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부서는. 그리고 교회 학교 행사에 부모님이 계속 그런 행사들을 만들고 초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 교육 세미나 뭐 개최하자 뭐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예, 그렇고요. 자, 3장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4장 친밀하게. 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사실 잘 알고 계신 쌤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쌤들께서도 이런 노하우들이 많으셔가지고 역으로 저를 가르쳐 주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결국은 이제 그들의 문화, 그들의 방식대로 우리가 따라가 준다라는 거겠죠. 여기서 사실 그 1번의 아이들의 문화를 존중하자, 이거 왠지 좀 느낌 오시는 분들 계실 텐데, 사실 아이들은요 자신들의 문화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어른들의 문화는 이상하고 고리타분하고 꼰대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요 얘네 문화가 조금 수준이 낮은 것 같아 하고 들어가는 순간 얘들은 마음이 팍 다친다라는 거예요. 왜? 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스타일과 좀 다르고 우리는 사실 다른 문화를 딱 접하게 되면 조금 낯설어요. 낯설기 때문에 불편해요. 근데 불편한 것을 내가 옳은 거라 생각하기 이전에 얘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된다라는 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 찬양하는 그 분위기, 그 청소년부라든지 청년부에서 막 엄청 이제 신나게 거의 락 페스티벌처럼 하거든요. 요새 특히 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한 교회에 있을 때 이제 나이 지긋한 선생님들께서 이거 너무 은혜가 안 된다. 찬송가도 좀 하고 하자. 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그랬다가 이제 그 찬양 막 준비하고 막 했던 애들 막 그런 애들 이제 다 상처받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의 방식을 내가 좀 불편해도 여기는 얘네가 지금 선교가 돼야 되는 대상이고 제일 핵심적인 애들이기 때문에 걔네에 좀 맞춰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우자예요. 얘네 방식들을 우리가 관심 없이 그냥 팔짱 끼고 있으면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의 코드를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걔네가 자주 본다는 그 유튜브 채널 솔직히 보면 되게 유치하고 조금 왜 보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요. 근데 일부러 약간 계속 습득을 하고 그거 말 한마디 톡 던지면 이 사람 우리랑 아군이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점들은 이제 특히 청소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다 이제 스킬이죠. 두루미가 여우에게 맞는 접시를 주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관심 패션, 연예인 또는 핸드폰 게임, 뭐 브룰스타즈 많이 하더라고요. 또는 로블록스 많이 하고 그거 조금만 해가지고 캐릭터 좀 키워가지고 딱 가봐요. 그러면 뭐야 이 사람 우리 아군이었네?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문화 형성의 원리가 있대요. 음악, 영상, 게임. 이 음악, 영상, 게임 잘 기억하시고 이 부분에서 많이 조금 왜 이렇게 유치해 하시더라도 계속해서 한번 관찰해 주세요. 아시겠죠? 걸그룹 열심히 봐주시고요. 네, 애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계속해서 집중해서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 이제 벽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 내가 40대든 50대든 60대든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끊임없이 생각하고 접근하고 수용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르다는 거 항상 유념해 주시고 계속해서 그 지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5번째, 상담에 대한 내용. 상담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담. 사실 상담 되게 중요하죠. 애들 이제 상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나한테 상담을 들어오는 것 자체가 내가 얘가 나를 어마어마하게 믿는다가 또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선생님과 그런 목회자의 말을 얘가 만약에 이제 들었을 때 바로 듣겠죠. 근데 우리는 사실 얘네들을 지켜줄 필요가 있는데 얘네가 우리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또 거기서 또 판가름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담을 조금 평소에 많이 훈련받으시면 정말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시하는 거는 진짜 훈련이 필요하고 관련된 서적들을 읽어 나가야 되고 그 주제에 대한 탐구를 우리 이 특전사이신 선생님들께서는 일반 성도일 때와는 다르게 조금씩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고양시민이시죠? 고양시민은 아이들 소통 뭐 이런 거 관련된 자격증을 무료로 해주거든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그거 들으면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들으시고 계속해서 탑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 뭐 상담에 대한 오해와 이외 뭐 내가 말을 탁월하게 잘하는 게 상담이 아니겠죠? 잘 듣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 공감.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게 이제 공감이겠죠? 얘가 이제 울면 같이 나도 같이 울어주고 얘가 막 기쁜 그 기쁜 포인트에도 같이 웃을 수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아이들 중에서도 그렇고 아픈 사람들, 아픈 친구들은 가시가 있죠. 그래서 가시들은 다 피하고 싶죠. 근데 우리 교사는, 우리 특전사는 그 가시가 보인다. 달려가서 그냥 내 심장에 가시를 찔려야 됩니다. 이렇게 훅 안으셔야 돼요. 찔리겠죠? 그러면 내가 찔리는 만큼 얘 가시가 점점 이제 닳고 달겠죠. 그렇게 해서 치유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경청, 상담은 듣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내가 야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하고 이제 막 시술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예술이에요. 상담은. 그래서 내담자와의 협동을 통해서 잘 듣고 얘가 무슨 말 하는지 듣고 이게 이거구나 한번 이렇게 쳐줘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하자고 야 우리 친구 나랑 상담 좀 할까? 딱 이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내가 뭐 문제 있나? 바로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앞에 앉았을 때 내 얘기를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와서 재밌는 얘기 막 시작하면서 이렇게 좀 따로 가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막 하다가 앉아가지고 슬슬 점점 단계를 높여가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담을 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감. 이것도 다 아시죠? 안정감, 비밀 유지 필수입니다. 이 비밀에 따라 얘 영혼이 죽고 살고가 또 달려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덤까지 가져간다. 얘가 들은 거는. 그래야지 얘가 또한 이제 말을 하겠죠. 근데 만에 하나라도 이 친구가 너무 우울해서 막 아이들 중에 좀 그런 애 많더라고요. 제가 전에 청소년부 할 때도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걔네가 나한테 털어주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걔를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밀 유지를 할 수 있고, 근데 걔네들은 그거를 다른 친구들이 아는 걸 끔찍히도 싫어해요. 내가 약하다는 걸 보여주기 쉽지 않아 하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무덤까지 가져갈 그 비밀들을 잘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상담 주제를 계속해서 공부해 주세요. 여기 키워드 제가 써놨습니다. 이성교제, 진로, 학업, 친구관계, 가족관계, 신앙, 중독도 심각하죠 애들. 핸드폰 중독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애들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키워드를 잡고 진득하게 관련 서적들을 읽어주세요. 우리는 기억해주세요. 특전사이자 해병대이자 우리 거의 선교의 최전선이세요. 그래서 여기서 전쟁이 많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내가 그냥 일반 성도처럼 가만히 있다 가는 게 교사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 최전선에서 전투력을 자꾸 상승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죠. 내가 빚진 나에게 억만금의 이제 가치를 주신 그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는 거겠죠. 갚기 어렵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짧게 했는데 40분에 딱 맞췄습니다. 네, 감사합니다.